피곤하시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하셨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로 힘으로 오늘 저녁까지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47편의 곡조를 붙여서 만든 찬양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좋아하고 또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왜 이 찬양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좋은 이유를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단지 느낌이 좋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아주 서정적이고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상처를 싸매시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비준비하시니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멜로디나 곡조나 리듬이 느낌이 있어서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은요, 트로트에도 있습니다. 발라드에도 있고 힙합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이 진짜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가사가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작곡가 또 작사가들이 좋은 찬양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은 이 성경의 이 가사와 같은 이런 계시적인 차원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은 우리 계시적인 찬양,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은혜를 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가자 동광교회는 이 곡을 임내송으로 찬양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은혜를 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 147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7편은 3년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가 잘 나지 않지만 3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각 연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절, 또 7절,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년 1절부터 6절까지가 무엇을 말하느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냐? 오늘 노래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이 나오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나오고, 또 비천한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겸손한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비천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 또 낮아진 자들, 비천해진 자들, 이들이 누군가 하니까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고, 백성들은 온 세상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지금 그곳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포로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위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게 되었고,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상처라는 것은 연인과 헤어져 가지고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또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찬양하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세우시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모으시며 흩어져 버린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겠다. 낙심하고 낙담한 마음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또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저 별을 셌던가 안 셌던가 다 셀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효를 다 세시고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불러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낙심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무너졌던 예루살렘 같이 우리가 교회와 멀어지고 또 교회와의 관계가 행복하고 즐겁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너도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별 같은 자들 아니냐? 내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다 다시 찾아내고 다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또 그 이름을 불러서 모으시는 일이 여러분 우리 가자 동강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방황하고 떠나가고 멀어졌던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내가 약속한 별 아니냐 그렇게 다 불러주시고 모아주시는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의 예루살렘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는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왜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게 제가 너무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곡에 비준비하신이라는 이 찬양에 이 가사도 이 곡을 붙였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희 힘으로 되느냐? 여러분 그 말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말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력이라고 그러죠. 마력. 마력이 뭡니까? 한 마리 말이 끄는 힘을 마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도 몇 마력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이 세면은 그 힘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다시 쌓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의 다리가 힘이 세가지고 이게 말벅지예요. 말벅지. 사람의 다리가 힘이 세고 말벅지면은 그 다리 힘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다 모아서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력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 아니냐. 재력이 있어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도 다시 쌓을 거 아니냐. 재건축이 될 거 아니냐. 말같이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야 온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 다 찾아가서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짐승들을 볼 때 뭐 곰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독수리나 까마귀나 이런 들짐승들을 볼 때 그들은 사납고 또 힘이 세고 빠르고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야생에서도 살아남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만드시고 거기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산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풀과 그 나무와 열매들을 초식동물들이 먹고 살고, 그 초식동물들을 먹고 이 들짐승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거두시면은 아무리 힘세고 빠르고 생존력이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비 준비하시니 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희의 힘셈이나 너희의 강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힘세다고 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세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멀리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들짐승들 되지 마시고 나의 야생성, 나의 생존력 의지하고 사시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가자동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년은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성이 다 무너져 가지고 문도 없고 벽도 없는데 이제는 거기 문을 달고 이제 그 문의 빗장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빗장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이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 그들 다 다시 불러서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시겠고, 또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곳 예루살렘 성에 평안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고. 아름다운 밀은 기름진 밀, 최고의 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기근과 흉년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풍요롭게 하시겠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복이 어떻게 가능하냐? 15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명령을 내리면은 그 왕의 말을 듣고 신하가 속히 나가가지고 어명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말을 이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약속하시니까 그 말씀이 사신과 같이 달려나가가지고 그 말씀이 이 모든 복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이 복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겨울에서 봄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겨울은 무너지고 망하고 포로되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게 겨울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겨울에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눈이 녹고 얼어붙은 것들이 녹아서 다시 물이 흐르게 되는 것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가능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겨울도 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망했던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하고, 말씀이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말씀이 미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자, 근데 그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복을 얻는데 그 말씀을 아무한테나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말씀이 복이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실제한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와 풍요를 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시듯이 쫓겨나고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힘도 없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힘센 말이나 잘 달리는 용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시온을 보호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좋은 곡식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추위가 가고 봄이 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자 동강교회와 또 우리 모든 속한 권속들에게 이 찬양의 이유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속에 할렐루야, 우리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이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자 동강교회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으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이 없다고, 지쳤다고, 나는 다리에 힘이 다 풀렸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도 너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그러니 괜찮다. 너는 힘이 없어도 괜찮다. 너는 나를 경외하고 너는 나를 사모하고 은혜를 바라보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자 동강교회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 교회를 주장하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이 가자 동강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